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의 온갖 근심, 구름, 목구름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보니까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우신 나라와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풍파 지난 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풍파를 겪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풍파 저런 풍파 각양각색의 풍파를 겪으면서 지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지향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더군다나 그것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섬기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삼고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갖다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 풍파가 지난 후 영화로우신 나라가 이르게 된다는 얘기,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 찬송의 가사에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6, 18절로 26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 주일에 할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에 의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판 받는데 유대인들이 가진 죄목을 다, 흉악한 죄목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상소를 했던 겁니다. 고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그 총독이 딱 보니까 상소장을 내용을 보니까 암만 이렇게 뒤져봐도 사형받을 만한 것이 아니야.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어요. 결국은 이 베스도가 이제 죽일 일이 아니다. 죽을 만한 그런 죄가 아니다. 그래서 석방시키려고 했는데 왜 석방을 못 시켰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게 되면 가는 도중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예루살렘 가서 유대에 가서 재판 안 받겠다. 왜 가면 억울한 판결 날 거거든,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해서 이 베스도 총독이 그러면 안 되겠다. 그 로마로 압송하라. 예. 그렇지 않았으면 석방돼서 나왔어요. 왜? 앞만 봐도, 총독이 앞만 봐도 죄가 죽일 만한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석방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아야겠다고 사도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로마로 압송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제 배를 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배가 굉장히 컸어요. 273명을 태웠던 배니까 지금도 그렇게 수백 명 태우려면 배가 크잖아요. 굉장히 큰 함선이 어마어마한 함선이야. 그러면 죄수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무역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과 뭐 외교하는 사람들과 뭐 여러 사람들이 다 그 배 타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죄수들도 물론 묶여서 가는 거죠, 거기에.
자,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기후가 좋지 않았어. 겨울철이었고 기후가 안 좋았으니까 그 선장하고 손주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가면 굉장히 항해하는데 굉장히 위태롭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차라리 이 계절을 지나서 봄이 돼서 가는 게 좋을 겁니다 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왜? 바울은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계시에 이제 주신 것이 있으니까 이번 항해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롭다. 그러니까 이번 이 계절을 지나서 봄에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고 그 선주하고 선장한테 선주는 배 주인이죠. 요즘도 그 선주가 따로 있고 선장이 따로 있어요. 보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전문가고 이건 죄수란 말이야. 그 들을 리가 없죠. 예? 죄수잖아요. 바울은. 자기들은 그래도 선장하고 선주는 그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동안 뱃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야. 그 들을 리가 없죠. 무시해버린 겁니다. 무시해버리고 출항하자. 그 배가 출발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하고 연속의대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배가 출항하는 겁니다. 이제 떠나는 겁니다. 한국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니까 이게 참 문제가 생겼어. 처음에는 잔잔하니까 아주 순항을 하는 겁니다. 잘 가네. 예? 순풍이야, 순풍. 예. 그래서 잔잔하니까 잘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가가지고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흘 되니까 지형이 상당한 아주 심상한 아주 참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 이제 된 겁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그냥 사색이 다 됐다면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제는. 왜? 이건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풍랑으로 인해가지고 배가 그냥 바로 뒤집어질 정도가 됐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배가 뒤 흔들리고 막 뒤집어질 정도가 되니까 거기 있는 짐들 갖다가 그냥 놔두면은 또 짐이 한번 휘들 때마다 배가 휘청하고 움직일 때마다 여기 있던 거지 뭐 저쪽으로 저쪽에 있는 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가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잘못하면 배가 확 뒤집어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거기에 있는 거 같은 걸 다 바다에 던져라.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굉장한 어마어마한 큰 함선이기 때문에 거기 그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그 물건들, 물자들이 막 태웠을 거고, 사람뿐만 아니라 뭐 가축이나 짐승들 태웠을 것이고, 사람도 273명이나 태웠죠. 어마어마한 큰 함선이. 요새 같은 이제 엔진이나 모터로 가니까 빨리 가지만 옛날에는요, 로마까지 가려면은 거기서 지금 그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몇 달을 가야 돼. 지금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저 인천 앞바다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몇 달 걸려야 돼, 몇 달. 몇 달을 걸려야 그 미국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때도 지금 2000년 전이잖아. 2000년인데 어떻게 했어요? 어느 경우, 심한 경우는 해를 넘길 수가 있어. 옛날에는 몇 달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몇 년씩 가는 거야, 몇 년씩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당시 같으면 얼마나 이게, 그래서 사흘째가 됐을 때에 배에 있는 걸 다 짐을 갖다 바다에다 던져버려라, 바다에. 그 물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이 문제잖아요.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 바다의 모든 것을 무역하는 사람이 전부 다 던져버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그냥 했겠어요. 그러나 할 수 없어.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어. 다 던져버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이 배의 기구까지 보이는 거야. 물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배의 그 기구까지 보이는 거야. 그 돛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뭐라 할까요? 돛대 해가지고 범선이라고 해가지고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게 배가 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 그 돛대가 다 비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천막 같은 걸 이렇게 쳐가지고 바람을 풍량을 조절하게 하면서 그래 좀 빨리 가거든요. 얘네는 엔진이나 모터가 아니기 때문에 범선이야, 범선. 바람에 의해서 간단 말이야, 그나마. 그것까지 다 버리라는 거야, 그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생명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다 버렸다, 이게. 여러 날 동안 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제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게 이건 절망이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 참 이거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지금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게 된 것도 이전에 바로 재판받게 된 것도 복음 전하다 재판받았잖아요. 그 복음은 뭐냐, 뭘 말하느냐?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냐?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났었다는 걸 전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놈의 부활 때문에 그거 전하지 않았으면은 유대인들이 고소를 안 해. 예. 왜? 죽은 사람 전해봐야 무슨 소용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저건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가장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부활의 사망을 주셨던 주님을 가장 귀중한 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야, 이게. 이 마귀 새끼들이 참, 예? 그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아,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실 때에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고 다 아시는 거야. 모르시는 분이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야. 근데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일 놈으로 같이 치부가 돼가지고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도대체 뭔가 아리송하게 또 의아심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을 갖다가 전하고 증거하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죄수의 몸이래가지고 로마에 압송돼가지고 베르타가 죄수의 묶인 몸이래가지고 가니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뭐 하나님 역사가 줬다고 가. 저게 진짜 맞나? 말도 안 돼. 뭐 하나님의 아들 개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을 죽이려고 이렇게 죄수가 몸이 돼가지고 와서 이것도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게 도대체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사도 바울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다메섹 가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직접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듣고 말씀 듣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 속에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개의치 않고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죽을 짓을 하는 역사지 이게 무슨 미련하고 미련 곰피 같은 거지. 무엇 때문에 네가 이 꼬라지 됐냐 생각하냐? 세상 사람이 다 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를 갖다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생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도 그 죄수가 돼서 가는 가운데서도 배가 뒤집어질 정도 완전히 바사질 정도로 이 지경이 됐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는 얘기야. 예? 이러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인가? 네가 제대로 들었느냐? 예? 네가 지금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꼴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밑바닥으로 떨어져. 제일 바닥으로 떨어져.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든 그 함선도 박살나고 부서질 정도로 이게 절망 속으로 빠졌다네. 가장 밑바닥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출발하기 전에 이 가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예? 이거 위태로우니까 이번 항해 가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여기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라. 예? 내 말 듣고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얘기를 다시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는 일이야. 이미 지금 엎질러진 물이야. 다 박살났어. 다 끝난 것 같아. 절망밖에 없어. 살아날 길이 없어. 거기는 모든 물자 다 바다에 버렸을 때는 그 많은 무역선들, 무역하는 사람들 얼마나 재산 다 홀랑다 날렸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무역하다 보면 여러분 장사하다 보면요 남의 돈 끌어다가 깨서 해가지고 이익 남기기 위해서 샀다가 팔아서 다시 갚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별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그 재산이 그거가 다 필요 없어. 우리가요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것과 같은 이 복이라고 하는 얘기야. 아무리 세상에 보고 다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 세상을 다 갖고 있어도 죽으면 그게 아무 소용없어. 남의 것이 돼버리고 말아. 예. 그러니까 재산이 암만 많아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자, 그래서 그렇게 불안 속에 절망 속에 빠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얘기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를 꺼내면서 여기 오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할 상황이 뭐 어때? 죽어가는 마당에서 얼굴이 사색이 됐잖아. 절망적이야. 배에 기고 돛대니 뭐니 다 삿다니 돛대니 다 버려버리고 거기는 모든 물자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얘기합니다. 바울이 안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인가? 바울이 보고 자기가 생각이 자기 느낌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바로 그 전에 그 첫날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이렇게 임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절망 속에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는데 이 바울이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께서 보시고 바울로 하여금 천사를 통해서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생명은 다 살아난다. 손상이 있는 것은 배다 이거 배는 다 부서진다는 얘기죠. 배가 다 부서져도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 모든 재산과 재물은 다 건져도 죽으면 그 소용이 없잖아. 이거는 뭐 두말할 것이 없어요. 배는 손상한다는 얘기야. 그 너희들 생명은 살아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말이지 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세요. 안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야. 이제 너희가 안심하라. 아까도 안심하라. 지금 두 번째 계속해서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너는 바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는 로마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거기 가서 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에 네가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위태로울 때가 있어. 바람과 태풍과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 꼭 죽을 것만 같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살아갈 길이 없어.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 예? 그러나 그보다 귀한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야. 우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세상의 모든 거 다 갖고 있어도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끝이야.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고,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있게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배에 탄 그 전문가 사람들이 안심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안심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라 할 수가 있었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한번 413장 한 장 불러봅시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란한 강 같든지 큰 평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비늘이 삼키려고 주 예수 끝내 싸워서 이기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적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소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거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잔잔하게 가든지 그 잔잔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 풍파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잔잔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풍랑과 풍파가 태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풍파와 바람이 불어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 바라면서 달려가게 된다 하는 얘기야.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살아나신 분,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 증거하는데 이런 모지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마 보통 사람들 같던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이 꼴이 뭔가? 이거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게 바라가 다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고 이거 도대체 살아날 근형도 없고 이거 다 끝난 것이 아니냐? 내가 이거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내가 생각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야.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지일관이야. 변함이 없어. 주님 음성을 들었던 거야. 자기가 주님을 믿는 사람을 갖다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과 같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가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확고부동하게 마음 연해서 초지일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거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산. 그는 평소에도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어. 왜? 이스라엘에서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거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모여있다간 다 잡히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망한 거로 알아서, 끝난 거로 알아서, 왜? 다 흩어지고 도대체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이방 나라가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흩어지는 것 같으면 흩어진 게 아니야. 없는 것 같으면 없는 게 아니야.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알짜배기들이야. 그들이 죽기까지 전함으로 인해가지고, 기독교 역사는 다시 초석을 다지게 되고,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두 번이나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배는 부서질지만은 생명에는 오직 아무 손상이 없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다만 오직 배뿐이다. 배는 다 배가 부서져도 상관없죠. 뭐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야. 가난해도 그 문제가 아니야. 에? 우리 주변의 모든 걸 우리를 갖다 무시하고 인정 안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어.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평소에 로마에 갔으면 좋겠다. 로마에 갔으면 좋겠다는 게 거기 가서 왜?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최고거든요. 세계 최대의 강국이야. 로마의 모든 식민지 국가가 엄청난 것 같은 그 열국을 갖다가 다스렸던 그런 나라야. 거기서 복음을 전파되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는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것 같은 그 상황이.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는데 로마에 가게 되는데 하는데 로마에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까지 예? 몇 달 걸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가장 빠른 길은 배 타고 가는 길이 빨라. 예? 육지로 가는 길보다. 육지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위험 부담이 많이 있다는지 몰라. 가서 강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다 약탈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배 타고 가는 게, 배를 타고 가도 몇 달이나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배싹도 보통 아니지, 아세요? 예? 옛날에 만약에 100년 전에 미국 가려면 배싹이 얼마겠어요? 그거 준비하려도 힘들어. 근데 지금 공짜로 가는 거야, 지금. 예? 죄수가 돼가지고 공짜로 가는 거야. 배 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바울의 소망, 로마에 가서 전하겠다고 소망, 죄수가 돼가지고 묶여가지고 지금 공짜로 지금 그 강에 죽을 지경이 됐잖아.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고 가장 귀한 부활의 과 같은 그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 같은 최고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고생을 겪으면서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역사 같으면 좀 편하게 좋은 방법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좋은 환경이나 뭔가 마련해가지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아니야. 그런 과정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연단을 다 거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 사도 바울의 보석 같은 보물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증명이 되고 인정이 되고 사람들이 볼 때 후일에 과연 그가 전하는 것이 그가 참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 가지로 그 같은 인정이 되고 수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계기가 되는 거야.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얘기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선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안심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선생님,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야 되거든요. 거기에 로마까지 가려면요. 그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 거기 가다 보면은 섬이 여러 가지 여러 섬을 거쳤어요. 큰 섬도 있고 작은 섬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3,000개 섬이 있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아. 무인도도 많고 말이죠.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지금은 죽을 겁을 넘기면서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루하루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태풍과 바람과 이게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비를 넘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배가 파산할지어정, 배가 완전히 부서질지언정 우리 사람의 생명과 목숨은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여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 주님께서의 이 위로의 말씀은요, 힘이 되는 말씀은요, 우리가 위태할 때에 이와 같은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결코 우리의 생명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풍랑과 바람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태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결탄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풍랑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모든 승자가 다 되어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